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주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상에 교회가 정치 체제에 크게 세 개의 전형을 가졌습니다.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이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제는 장로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 교회 중에서 이제 개혁파 장로 교회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혁파 교회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어지십니다. 유기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의미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설립하셨고 규례들을 만드시고 교회의 직원들을 구성하시고 그 직원들에게 권위로 옷을 입히시고 현재에도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 직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어쨌든지 교회의 생명의 원리는 성령이시지요. 성령으로 지배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원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 봉사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뒤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직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회 직원들의 이 권위는 봉사하는 것이 바로 권위예요. 군림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떤 또 다른 목적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서 권위를 교회에서 행사하십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서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성령으로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다. 이건 주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행사하시고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범주 안에서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 어떤 그 힘으로나 실력으로나 권세로나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말씀의 배경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권위를 행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십니다. 그 교회의
주실 때에 직원을 통하여서 또 일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교회 직원은 교회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그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베푸신 추가적인 권세는 신령한 권세이지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직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권세는 봉사하는 권세입니다. 봉사. 이게 가장 큰 거죠. 봉사하는 것이다. 그 봉사 자체가 권세라면 권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이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여기서 지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역교회 그리고 이 단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개교회를 말합니다. 광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노회가 있고 이 노회 안에 또 여러 시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기초적인 교회 뭐 어떤 무슨 교회 이렇게 기초적인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그 지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립권이나 재산권이나 어떤 진로의 결정권은 지교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개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 이게 가장 최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 다른 지교회들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뭐 시차례를 구성해서 그 시차례에 한 소속이 되어져 있다. 혹시는 뭐 노회로 한 노회 안에 이렇게 맺어져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회의 제안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회라고 하는 것은 개교의 입장에서는 시찰회, 노회, 그리고 대회, 그리고 총회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상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상회의 제안을 받게 되지만은 교회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그래서 지교회의 이 정관이 매우 중요해요. 상회 정치는 지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교회를 간섭하고 억압하고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국가 권력은 매우 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그 위임받아서 그 힘들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비상 직원과 그리고 통상 직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면서 그 권위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범주 안에서의 직원이란 이야기예요. 자, 비상 직원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사도 시대에 교회에만 있었던 직원의 이름들입니다. 뭐 사도랄지 선지자랄지 전도자랄지 혹시는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직원들이 있었다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기독교 설립 초기에 교회 설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상적으로 이 직원들이 이 활동을 했었지요. 사도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고 또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이적도 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지요.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계시의 기관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구약처럼 성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구원의 제시를 받는 것인데 구원의 계시와 연관해서 계시 기관은 사도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활동은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들은 가끔씩 신비를 계시하기도 했고 미래의 일을 예고하기도 했던 적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 하는 이런 직원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이지요. 이들은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혹시는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 집사랄지 마가랄지 디도랄지 디모데는 바로 이런 직원에 속하지요.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기는 했어도 이들이 사도가 아니고 그냥 전도자로서 일을 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을 도와서 일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전도자들이 없지요. 자, 비상 직원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인데 이들은 신약의 종결로서 끝났고 지금은 사도적 증거로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된 계시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비상 직원에 대해서 통상 직원이 있습니다. 통상 직원이다 이 말은 항존직이다 이 말입니다. 항존직이다 이 말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이런 의미이지요. 직분의 항존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있는 직분, 이것은 장로도 있고요. 또 목사도 있고 그렇죠. 직분자의 항존이 아니다.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 하면 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번 선출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장로이냐? 그건 아니지요. 직분의 항존이니까 장로직의 항존이에요.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 직분자는 사람은 항존이 되지 못하지요. 그 항존이 된다면 아마 귀족처럼 그렇게 떠받들게 되어주고 종교적 귀족이 되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그렇지 못합니다. 장로님들도 혹시는 이제 형편상 교회를 이제 지역적으로 크게 멀리 옮겨지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새로운 교회에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또 장로로 피택이 되어져야 선거로 피택이 되어져야 돼요. 한번 장로니까 계속 장로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연장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사용됐었으나 지금의 장로 제도는 구약시대나 유대교의 장로 제도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것은 종교개혁의 산물입니다. 칼빈이 이 장로 제도를 세웠어요. 장로교회가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칼빈은 장로를 세울 때에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잘 사는지 살피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기 위해서 이 장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잘 통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마땅히 가정의 신앙적 형편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서 신령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사가 장로가 있는가 하면 또 교사가 있지요. 이 교사도 항존직입니다. 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 기독교 진리를 확증하고 변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를 세웁니다. 이 교사는 개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좁은 의미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로서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교수들을 교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목사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사지요. 집사는 오늘날 말하는 서리 집사가 가장 많이 있는데, 서리 집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지요. 이 집사는 재산의 관리와 구제를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구제를 통하여서 교회에 어려운 이들을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재산, 물질의 관리들을 유용하게 잘 다루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사를 세워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소명이나 취임이나 혹시는 교회의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